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핍절해 있습니다. 수척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가벼워졌습니다. 은혜의 무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무게, 은혜의 무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석에 엄청 큰 저울이 있어요. 큰 저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서석에서 제일 큰 저울.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방앗간에 있을까요? 농협 경제사업소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 고물상에 있습니다. 고물상에. 거기에 얼마나 큰 저울이냐면은 트럭이 통째로 쓸 수 있어요. 그게. 트럭이 딱 가면 트럭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저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올 봄부터 시작해서 그 저울에 몇 번 올라갔어요. 예, 우리 송지산 차도 2번이나 올라가고 이창희산 차도 올라가고 이제 쇠, 고철 이런 걸 잔뜩 싣고 갑니다. 가면 그 저울에 올라가죠. 그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고철을 다 내려요. 빈 차를 다시 올려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고철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줘요. 요즘 고철값이 올라가가지고 꽤 많이 줘요. 어, 많이. 그 저울에 트럭이 탁 쓰면은 우리는 무게를 보죠. 이게 숫자를 보죠. 몇 킬로인가 보는데 거기 계신 주인은 숫자도 보지만 또 뭐를 볼까요? 뭐가 실어 있는지 보죠. 뭘 싣고 하는지 이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무겁다고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무거우니까 돈 주는구나. 그걸 잔뜩 싣고 가면 돈 주나요? 돈은 안 주죠. 욕을 주겠죠. 큰일 나죠. 예. 뭐가 실려 있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철이 맞구나. 혹은 뭐 종이가 맞구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무게에 따라서 돈을 줘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도 저울이 있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하나님께 저울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랍니다. 무조건 무겁다고 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무거운지, 뭐가 가득 차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이를테면 이 예배를 달아보신답니다. 좀 전에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그 찬양을 달아보시겠대요. 저울에.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측정,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먹는 게 뭡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앞절에 뭐라 그러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저울이 있다. 시편 10편에 보면은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큰 게 큰 거야.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 게 큰 거야. 그게 무거운 거야. 라고 살아요.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되죠. 바라기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게, 여러분의 헌신이라는 것들이 말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저울이 올려놔 봐야 아무 눈금 하나 바뀔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참 무겁구나. 야, 참 대단하구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놀라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무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 저울이 있어. 너의 말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야. 너의 행동을 달아보실 거야.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았고 했는데 훗날 하나님의 저울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무겁다 여기실까? 야, 무겁구나. 뭘? 세상이 무겁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 그게 커. 요즘 아이들 꿈이 참 안타깝죠. 우리 태옥이는 그런 꿈을 안 꾸지만, 채원이, 혜준이도 그런 꿈을 안 꾸지만, 요즘 아이들 꿈, 너 이 다음에 커서 뭘 할 거야? 대다수가 건물주. 건물주가 뭔지 아시죠?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따박따박 돈 나오니까 건물주가 최고예요, 건물주. 유튜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좀 허무맹랑해도 대통령이 꿈이었고, 예? 우주 비행사 이런 게 막 꿈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건물주. 큰 건물 갖고 있으면, 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똑같이, 야, 그런 건물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네가 무겁다 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무겁게 여기실까? 알아야겠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와요. 이 벨사살 왕, 어,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바벨론 왕.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제가 검색해 봤더니,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인데, 26층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26층짜리 건물은 지금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4,000년 전에. 그 바벨론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죠. 놀랍죠? 거기에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그 당시에 왕 중에 어떤 왕이겠습니까?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을. 뭐라 그래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사람들은 모두가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높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컸어요. 그가 움직이면 뭐든지 되고 그가 말하면 뭐든지 되는 대단한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단 왕뿐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를 갖다가 놔도 하나님께는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먼지 올려놓으면 저울이 움직입니까? 꿈쩍도 안 하죠. 온 세상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우리는 온 세상도 아닌 그 중에 어떤 것 하나, 또 어떤 위대한 인물, 크게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왕이라고 해도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온 세상 만물을 다 갖다 놔도 주님의 무게에는 아무 요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무게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치없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걸 대단히 여긴단 말이죠. 그 앞에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지 같은 것들인데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부러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무겁게 여길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겁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아, 너 믿는구나.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복음서에 보면은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신 장면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크다고 여기셔요. 주님께는 믿음이 큽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막 가십니다. 혼자 가지 않으셔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뒤로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을 막 만져보고 붙잡아보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막 만지고 붙잡고 제자들이 말리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막 군중이 막 예수를 막 밀어치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미동도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에 쿵 하고 뭐가 다가와요. 무게가 느껴진 거예요. 뭐가 쿵 하고 예수님. 누가 세게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무게가 느껴진 거예요. 뭐였을까요? 누가 예수님 목덜미를 탁 잡았나요? 확 와락 안아버렸나요?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 갑자기 쿵 무게가 느껴졌죠?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만히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야. 뭐죠?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잡은 것도 아니에요. 슬쩍 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뭘 보신 겁니까? 믿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그거 무게 있게 여겨주십니다. 네가 믿는구나. 기뻐하셔요. 히브리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크고 화려한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엄청난 것들 진짜. 그런 걸 막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무겁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과부의 두렵더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큰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면 큰 거예요.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주님을 크게 여기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도외시 시켜놓고 어떤 화려한 거, 큰 거, 우리의 의지, 노력, 어떤 결과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 썩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크고 없으면 작다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믿음이 큽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뭐 큰 어떤 액션을 취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옷깃에 손 좀 대는 이 정도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이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거창한 걸 못하는데, 대단한 걸 못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손끝 하나지만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께는 커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주님께 무거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집으로 식사를 초대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유명한 죄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 가짜구나. 저게 얼마나 큰 죄인인데,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데 그 죄인 여자가 자기를만 만지고 이러는데 절로 가! 이러지 않고 그냥 저렇게 가만히 있네. 예수 가짜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 더러움, 추함, 못남,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은혜 때문에, 죄속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바리새인은 저 죄인, 못난 것, 허물, 정죄의 시선을 받지만 주님 그거 보지 않았어요. 못난 것 보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뭘 보셨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여인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주의 긍휼 앞에, 은혜 앞에, 이런 날 용납하신 그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무겁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6장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네가 어떤 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아무 의미 없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무게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찬양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걸 무겁게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 없는 빈 마음은 주님께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의미 없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주님께 뭐가 무게가 있습니까? 의인들의 찬양, 의인들의 예배, 더군다나 저 천국에 있는 의인들의 예배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하고 놀랍게 하고 주님이 무겁다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의 죄인 하나의 회개예요.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뉘우치고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는 회개, 그걸 할 때 천국에서는 크다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오늘 저곳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예요. 저의 회개예요. 우리 회개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도 싫습니다. 주님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세상 사람들은 저 못난 죄인 또 회개하네, 저건 진짜 못 고칠 거야, 저건 죽을 때까지 못 고칠 거야 라고 손가락질 모르겠지만 또 회개하는 거야? 아이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회개를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 무겁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주님께 무거운 거? 믿음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회개는요? 우리가 후회는 많이 하지만 회개는 안 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는 해. 근데 정작 주의 앞에 회개는 안 해요. 믿음도 사랑도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니겠습니다. 교회가 아닌가 여기?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슈퍼에 사셨습니까? 마트에 팔던가요? 아니면 뭐 그냥 누가 설명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은 말이죠, 이해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예배가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또? 이것도 은혜예요. 회개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 은혜의 무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은혜가 있구나. 너에게 나의 손길이 있구나. 너에게 나의 아들의 피가 묻어 있구나. 기쁘신 거예요.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은혜 아닌 것, 은혜를 제외한 우리의 힘으로 만든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거죠. 이 은혜의 무게, 이 은혜의 무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이 은혜의 무게를 묵상하면서도 제게 은혜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쉽게 짜증나요. 쉽게 화나요. 쉽게 실망해요. 쉽게 흔들려요. 오뚜기가 계속 설 수 있는 것은 중앙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게 딱 있으니까 딱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이 목사도 마찬가지. 은혜가 메말라고 은혜가 없어져요. 이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나오는 거죠. 은혜의 무게가 없더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무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미 은혜는 왔는데 그 무게를 깨닫게 되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무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대표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건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오늘 내 마음이 좋더라. 평안해지더라. 뜨겁더라. 은혜 받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받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지, 때로는 은혜라는 게 말입니다, 편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데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듣긴 좋지만 그게 은혜입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도 때로는 도리어 아픈 것이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무엇이 은혜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내용이 한 가지였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거 아니었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시간이 남은 날수록 때마다 외쳤던 한마디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분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선지자이시다. 예수가 제사장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은혜를 다른 곳에 찾은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은혜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은혜이고 건강한 게 은혜이고 돈을 버는 게 은혜이고 그러나 그 은혜는 가짜 은혜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의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었던가. 그건 잊어먹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고 살았던 것이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의 사실, 그 고백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오늘의 제목에 맞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무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교회인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말이에요. 그 자식을 모험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10억 주시면 아들 저한테 주실래요? 말도 안 되죠? 말이 돼요? 주실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렇죠? 아들은 무거워요, 나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무거운 거예요. 내 자녀가 저기 앉아 있구나. 내 자녀가 예배하고 있구나. 내 자녀가 울고 있구나. 내 자녀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게 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거 가능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무거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크고 작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평판과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겁죠, 무거워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이걸 마음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내가 참으로 가볍지 않구나. 내게 은혜의 무게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가벼운 마음 올 줄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는 은혜의 무게를 간직하고 돌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참 무겁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사실 믿는 나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세상은 나를 깃털같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는 참 무거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멈추지 맙시다. 그래, 난 무거워. 난 기죽지 않을 거야. 누가 날 뭐라 그래. 이것도 먹어야 될 마음이지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존재들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무게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고 하면 좋겠어요. 정말 내게 은혜가 있는가? 내 은혜의 무게가 있는가? 나는 가벼운 존재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골로새 2장에 있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골로새 2장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은혜의 무게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굳게 박으십시오. 그 은혜에. 그 무게를 간직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풍파가 찾아와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도리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음과 사랑과 회개를 가능케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풍파를 도리어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이 없는 감사로 빛나는 삶이 되겠죠. 은혜의 무게를 깨닫고 은혜의 무게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하여 그 은혜의 무게를 잊고 삽니다. 은혜의 무게를 잃은 나는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염려와 불평만 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무게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핍절해 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다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무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헛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으로 은혜를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으로 은혜를 삼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의 무게가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은혜의 무게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은혜의 무게를 자랑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무게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통함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